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오니 우리 평생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끝없는 주님의 사랑, 끝없는 주님의 은혜만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믿는 우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삶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정말 크고 넓으신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저희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 주님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드리며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만 구합니다.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의 찬양과 기도,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또는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시고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마음이 지치고 다운되기도 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사역자들에게 정말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과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를 맞이해서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각 가정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셨던 가족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비롯하여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 동안 있었던 다양한 일들 속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사랑을 발견하고 찾고 감사하며 또 가족 주변 분들과 함께 기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정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리.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감사달을 맞이해서 감사절 교동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또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생명을 31월호와 리빙 라이프 11월호가 빛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 매일의 말씀 생활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또 성경 통독 진도에 따라서 성경 일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주중 금요 기도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히 주중 예배에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두에게 은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믿음을 지키며 기도로 중보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EM 소그룹 모임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어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모임의 자리에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모두가 EM의 성장을 위해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 소그룹 모임에 함께 모여 말씀 가운데 삶을 나누고 교제 가운데 은혜의 간증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매주 소그룹을 위해 친교로 헌신해 주시는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다음 주 11월 20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응원하며 이번 주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감사 헌금은 인도 선교지의 교회 건축을 위해 드려질 예정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디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추수감사절에는 한어부 남자 큐티 소그룹과 여자 큐티 소그룹의 감사 찬양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사주일에는 여전도의 후원으로 종교인 만찬이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나눠드린 감사 노트 일기에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내용을 적으며 진심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훈련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감사 노트 일기를 통해 진정 감사가 회복되는 11월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강정범 성도님 현재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인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 빈 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빈 자리들을 위해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전도하며 또한 각자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 외의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읽고 또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 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들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에는 특히 하나님께 감사란 이야기가 많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역대상 말씀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의 시작과 끝이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고린도후서에 봐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결론이 그것이 옳으니라. 결국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진정으로 이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이 감사는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또한 살펴보지 못해서 우리의 감사가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영어로 생각한다, 생각이 뭐죠? 바로 think, 그렇죠? 영어로. 그런데 이 생각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영어 단어 thank, 이 thank의 어관과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어떤 것도 감사 아닌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감사는요, 바로 마음속의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공항 라이드를 가든지 아니면 시장을 받아주든지 집을 구해주든지 어떤 경우라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누군가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대우하셨습니까? 저는요,
미국에 처음 오면 처음에 잘해주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감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늘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 결국에는 우리 가슴에, 이 심정에 여전히 하나님이 없고 교회도 없고 이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못마땅한 일이 생기면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다 내팽개치고 인생의 담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유명한 비유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유머집을 보니까 여러 이유를 드러났는데 저는 그냥 한 가지, 이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실 이 감옥과 수도원은 거의 생활이 비슷합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감옥도 수도원이 되는 겁니다.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수도원도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또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인생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그곳이 감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다시 말하면 형통한 날도 또 고난의 고통의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기쁜 날에 기뻐하고, 그렇죠? 즐거운 날에 즐거워하는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틀림없이 공고한 날에는 저와 여러분 어김없이 불평이 한두 번씩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결국 어려운 날, 힘든 날은 우리에게 없는 날이 아니지만 그 힘든 날에도 의지적으로 불평을 내려놓고 생각하면 감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즉 형통과 고난을 우리 인생에 모두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형통한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공고한 날 고난의 시간이 찾아와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형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뒤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의 인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또 고아와 과부와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어떻게 하라?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첫 번째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 감사의 인생은 바로 온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을 보니까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be joyful입니다. 원어로 보니까 부디 너로 인해 모두가 기뻐하기를 바래. 제발 너로 인해 모든 주위가 즐거워하기를 바래. 아멘. 정말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즉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지금까지 우리가 싸우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비록 너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나 때문에 또한 눈물 흘리는 순간이 있었고, 하지만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be joyful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부족함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be joyful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온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흔히 추수감사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초막절은 뭐냐면 오늘 본문 15절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바로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신의 아버지, 자신들의 어머니, 또 자신들의 할아버지, 자신들의 할머니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입히시고 그 험악한 광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발을 부르트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를 지켜라. 그 지키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이삭, 첫 열매, 첫 쌀, 처음으로 거둬들인 것을 추수해서 그 얻은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이 감사하는 절기를 바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첫 직장 또 첫 비즈니스, 그렇죠? 그것의 첫 월급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와 함께하는 레위인, 즉 목회자들과 손님과 과부와 또 고아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절기를 지키고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을 연이어 계속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5절에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절기, 감사의 계절, 이 11월은요 언제나 또 누구에게나 기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감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타난 자리가 기쁨이 넘치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즐거움이 폭발하고 아멘. 얼마나 감사의 인생이 될까요? 그렇죠? 나타나기만 하면 얼굴 찡그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타나기만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인생. 아멘.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헌금의 거의 전액을 17년 동안 나누어 왔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생은 서로 나누고 섬길 때 내 모든 물산과 내 손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밭에 나가서 일한 농부에게요, 추수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1년 내내. 그래서 그 추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농부들이 쌀을 재배해서 우리가 먹는 그 정말 쌀이 되기까지는요, 그 과정에 88번, 88번의 손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런데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아멘, 햇볕을 주시고, 또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적당하게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쌀을 재배하는 농부의 손이 적지 않게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면 농부의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가 나 혼자, 내 식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감사의 은혜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고 있는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어린이들을 모으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평소에 아이만 보내고 얼굴을 보지 못한 어떤 어머니가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감사헌금을 봉헌하는데 그렇게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어떤 뜻에서 감사 예물을 드렸는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이 아들이 아파서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들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 들었는데 그럼 아들이 다 나았나요? 하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은 아들이 지난주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비록 아들이 죽었지만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제는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교회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서 감사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논밭의 식물이나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아멘. 그것이 정말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감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밑에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즉 목회자들과 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즉 감사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명령하실 때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절기에도 혼자 즐기는 그런 절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레위인, 나그네 그리고 소외된 고아와 과부까지도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즐거워야 할 절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 주간에는 또 가족과 이웃을 가능하면 초대해서 함께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하기 힘들면 정말로 주님의 심정으로 조그마한 과일이라도 보내고 나누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인생입니다. 몇 주 전에 이 개인적인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조금은 양해를 구하는데, 이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김영창 성도님, 이 김영창 성도님이 이 차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홈리스 분이 한 분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홈리스 분을 딱 보는데 예전에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늘 5불짜리를 봉투에 넣어 차에 준비해 놓고 홈리스를 만날 때마다 그걸 전해주면서 Jesus loves you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서 이 본인도 홈리스 분께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God loves you 이렇게 했는데 그 받은 분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 때문에 본인도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야,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증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기쁨을 선교의 비전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이 간증을 해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의 인생은 뭐 대단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적던 많던 부족하던 넉넉하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냥 조금씩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인생입니다. 어차피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자꾸 움켜쥐려 하지 말고 가지려 하지 말고 흘러보내야 하는 거죠. 아멘? 흘러보내야 하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인생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남자는 1년에 6월절과 7절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 반드시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자라는 것은 가정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남자는 가족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결국 감사하지 못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인색한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색한 것도 성경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빈손은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인색하게 드리는 것은 감사가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 힘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힘 닿는 대로.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드는 능력껏,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또 재력껏, 최고의 감사를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감사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결국은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감사절 11월의 감사달을 맞이해서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이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로 온 성도님과 교회와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체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최고를 그리고 최선을 드리는 복된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일터와 교회 위에 언제나 행복과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절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특별히 11월달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할까요? 입술의 찬양으로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조금 생각해 보니 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살아갈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귀한 성도님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봉헌합니다. 하나님 봉헌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되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나가실 때 우리 감사 노트 일기 다 아시죠? 감사 노트 일기 꼭 가져가셔서 요번 주 중에 매일마다 감사 노트 일기를 쓰시고 또 함께 감사의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에 제가 랜덤리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와서 발표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하시면서 그렇게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폐송 부르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11월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늘 감사하며 평생을 동행하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이는 복된 삶 살기를 결단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